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가진 것이 많고 똑똑한 사람과 가진 것이 많지 않고 자기 무능을 인정하는 자, 둘 중에 누가 더 교만할 가능성이 클까요? 가진 것이 많고 학식이 많을지라도 겸손한 자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을수록 더 교만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에요. 돈과 권력이 많을수록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것이 다 있기 때문이죠. 타인의 눈치를 보지도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죠. 돈과 권력이 많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가진 것이 많고 똑똑한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문제들을 해결하고 무거운 짐들을 해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자신의 무능함을 아는 자들은 겸손하게 자신의 처지를 앓을 줄 안다라는 거예요. 결코 자만하고 싶어도 자만할 수 없는 그 상황들과 여건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광문의 성도 여러분, 가진 것이 있을지라도 배운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낮은 자, 미천한 자, 배우지 못한 자, 가지지 못한 자를 오히려 더 본인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뻐하시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들어서 오히려 지혜 있고 학식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작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드러내심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무거운 짐과 수고로움, 나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이 시간 겸손하게 아뢰기로 다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부르시는가?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5절과 26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가운데 숨기셨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슬기롭다라는 단어를 보면 영리하다, 똑똑하다, 학식이 있다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숨기셨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십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의 태도와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감추십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단순한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 구원의 계획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그분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자 연약한 자, 미천한 자, 가난한 자, 작은 자들을 친히 부르시고 초청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 자기의 무능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교만과 자만함과 의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편 34편 18절 말씀에서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말씀하세요. 나의 마음의 태도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과 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 본인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앓을 줄 아는 자,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내 힘으로, 내 권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과 지혜로 이겨내려고 하는 자들보다 오히려 가난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자는 내게로 올 수 없다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여야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어제 처음으로 둘째 아이가 두발 자전거를 탔어요. 그동안 말로는 여러 번 시도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꼭 할 거예요. 오늘은 꼭 두 발을 탈 거예요. 그런데 계속되는 실패와 또 걱정과 염려 때문에 도전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제는 보조바퀴를 떼도 될까? 떼줄까? 라고 물어보니 그랬으면 좋겠다고 흔쾌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바퀴를 뗐습니다. 보조바퀴를 떼고 두발 자전거를 타려고 하니 본인도 우습고 저도 우습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비웃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잘 못하는 것들이 귀여워서 그러신 것이겠죠. 뒤에서 자전거를 잡고 있는데 이 땀이 비 오듯이 흐르는 겁니다. 날씨가 요즘 습해서 그런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균형을 잘 못 잡아서 왼쪽으로 넘어지고 오른쪽으로 넘어집니다. 그 일들을 3, 40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허리에 무리가 와가지고 자전거를 못 잡고 이제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목덜미를 잡아서 오른쪽으로 가면 옷을 왼쪽으로 당기고 이렇게 해서라도 계속해서 잡아달라고 하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 40분 정도 지나자 이제 감을 잡은 것 같아요. 저는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제 감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며시 놓았다가 또 잡았다가 놓았다가 잡았다가 여러 번 반복해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몇 번 넘어지더니 이제 웃으면서 자신감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자신의 부족함을 저에게 고백하더라고요. 아직은 제가 잘 타지 못하니 그래도 잡고 있으셔야 해요. 그래도 놓지 않으셔야 해요.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본인 멋대로 막 탈 수도 있고 성질을 부릴 수도 있고 짜증을 낼 수도 있는데 부모님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의지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대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힘들지만 또다시 잡아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넘어지면 무릎팍이 깨질 텐데, 넘어지면 며칠을 고생할 텐데, 시도조차 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자. 이렇게 아이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을 집중하고 부모님께 자신을 맡기고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감각을 세워서 의지하면서 그 순간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를 믿고 맡기는 태도와 자세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내가 넘어질 것을 알고 실패할 것을 알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붙드심과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 나는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도 주님, 나를 꼭 붙들어 주셔야 해요. 그러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으로 어린아이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 아이의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서는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세요. 주님의 나라에서 그분과 영원히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주님께 돌이키고 이 순간에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나? 본인 스스로를 검열하고 그분 안에 있으려고 애를 쓰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다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듯 겸손한 자세와 순전한 마음의 태도로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아뢰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세요. 어떤 약속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도움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자들, 본인의 연약함을 아뢰고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게로 올 수 있다는 약속, 그리고 내게로 올 때 내가 너의 짐을 다 맡고 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주님의 가르침과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받은 권세가 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2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릴 권한, 본인의 목숨을 취할 권한,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 있는 생명을 가진 근원자의 그 권한,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진정한 안식, 참된 쉼을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자들을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의 피곤함,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부담감, 이 죄로 인한 눌려있는 영혼의 무거운 짐, 삶을 능동적으로 살지 못하는 이 무력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족하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현 주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진정한 무거운 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거움이 많고 짐이 많은 자들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모든 자들은 다 무거운 짐이 있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우리들을 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55편 22절 말씀에서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세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가 있고 세상에서 요동하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겠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실제적인 것이에요. 뜬구름 잡는 소리나 그냥 단순히 평안을 얻게 하시겠다는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권세, 또 우리의 양심에서부터 벗어난 선택과 결정을 해서 죄악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의 불안한 영적인 상태, 또 인생의 크고 작은 고단함, 책임감,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 먹고 살아야 하는 어려움, 이런 모든 인생의 고단함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무거운 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져갈 때 주님께서는 쉬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쉬다라는 단어는 소생시키다, 회복시키다, 원기를 돋두다, 평안함을 얻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시고 그 육체 가운데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심으로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에서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되고 나의 삶의 어려움이 날마다 다가오고 주어지지만 전혀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그 가벼움이 주님 안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석되고 또 발견되고 체험을 받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어깨가 참 무거우셨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가정에서 이번에 추석 명절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다 먹지 못하고 또 나눠드린 것이 있음을 이 시간 또 이실직고 하며 자백을 합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저에게까지, 목회자에게까지 이렇게 선물을 주는 상황이라면 부모님과 또 형제들과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는가? 그러한 분들이지 않겠는가?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저도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성도분들도 얼마나 무거우셨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특히 이번 명절에는 저도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어느새 제가 어깨가 무거운 나이가 되었더라고요. 늘 어린아이 같았는데 이제는 주변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들이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아래로는 처자식이 있고 또 양가 부모님과 형제들이 있죠. 또 인사를 드려야 하는 스승님들도 계시지 않겠어요? 그것이 너무나도 이번 명절에 무거운 짐처럼 저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거움을 안고 또 해야 할 것들을 감당하죠. 그리고 나서 그 선물을 들고 부모님 댁에 찾아갑니다. 부모님 댁에 도착하니 부모님의 사랑과 애정이 담긴,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고 또 그 애정이 담긴 눈빛들을 보내주시니 이 무거운 짐들이 어느 순간 채증이 쑥 내려가는 것처럼 그 짐이 벗어지더라고요. 상대방의 따뜻한 눈빛과 그 고맙다는 말 표현과 또 손주들과 자녀들이 오기까지 힘써서 정성을 담아서 음식을 하셨을 그 부모님을 생각하니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해소되는 듯한 그러한 경험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무거운 짐들과 마음들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뵙기를 잘했다, 이번에 찾아오기를 잘했다, 챙겨오기를 잘했다, 이러한 마음이 들면서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한 은혜와 해방감을 누리게 하십니다. 인생의 수고로움과 우리의 영혼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버티기 힘들고 버거운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 가져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따뜻한 손길과 주님의 위로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시느냐라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그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환희와 기쁨과 찬송으로 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해소해 주시건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더하면 더했지 덜 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듯이 부모님을 의지하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뢰함으로 무거운 짐들과 걱정들을 가지고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진정으로 우리의 무거운 마음과 짐들이 벗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쉼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 함께 30절까지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그분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진짜 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은 현재의 멍에가 아니라 새로운 멍에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멍에가 무엇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멍에라는 것은 쟁기나 이 마차, 농기구를 끌기 위해서 소 목에 얹는 이 나무 도구를 의미해요. 소 목에다가 나무 도구를 얹어서 거기다가 쟁기나 마차를 연결해서 밭을 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멍에가 가진 기능이자 역할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멍에,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 소 두 마리가 한 멍에를 같이 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어미소나 또 연륜이 있고 많이 밭을 갈아본 그러한 소가 왼쪽 편에 서서 멍에를 먼저 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새끼 멍에나 다른 젊은 소는 그 왼쪽에 있는 먼저 앞서서 가는 소에 따라서 발걸음을 배우기도 하고 밭을 갈 때 어느 정도 힘으로 끌어야 하는지 강도도 배우고 여러 가지 그 멍에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이렇듯 자신의 멍에를 메고 자신과 함께 발 맞춰서 걷고 생각하고 지도를 받고 그 안에서 쉬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주님의 멍에는 가볍고 쉽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주님께 배우는 삶이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숨이 막히고 되게 걱정이 많고 두려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서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온유함과 주님의 겸손함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듯 주님께 배우는 삶은 억압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유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걷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해방감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배움에 대한 가르침을 실제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그 멍에는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임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마치 부모님에게 나의 무거운 짐을 이야기했더니
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려주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실제적으로 담당하시고 또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진정한 쉼은 단순한 쉼의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말씀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진정으로 그분 안에서 모든 무거운 짐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멍에를 배우는 법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순간에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순간에 어떻게 보복을 하라고 명령하시고 어떻게 힘을 주고 빼라고 하시는가? 주님께 묻고 나의 의와 나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먼저 아뢰시는, 주님의 멍에를 함께 먼저 짊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정한 삶 속에서의 평안, 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과 태도와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약속을 붙들고 쉬게 하시겠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맬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